해야 하느냐,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세상에 사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절박한 상황에 부딪히게 되면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든지 절박한 상황에 부딪혀서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또 더구나 하나님을 알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기도라는 것은 영적인 호흡인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 숨을 쉬지 아니하면 죽는 것처럼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이 기도하지 아니하면 영적으로 그 사람은 죽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도 거의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40일 금식하면서 기도하셨고, 그가 마지막 십자가에 매달려서 주여 내 영혼을 주님께 부탁하나이다고 말씀하신 그때까지 그의 모든 생애는 시시각각으로 기도로 꽉 들어찬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날 이 시대 어느 때보다 어려운 때를 통과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말세의 마지막 때 원수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자를 찾고 택한 자라도 타락시키려고 하는 이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승리롭게 살고 깊은 신앙과 축복을 가지고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기도하기를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아무리 말씀을 읽어도 이 말씀의 그 깊은 의미를 알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려고 해도 영감에 찬 승리로운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기도가 우리 생활에 무슨 연관성이 있는가, 그 문제를 가지고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기도와 자기 내면 생활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 누구든지 하나님께 무릎을 꿇어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하면 어찌할 수 없이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그 마음속에 다가오게 되고 성령의 빛이 비치면 자기의 연약과 잘못을 회개하지 않고 견딜 수 없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기도는 반드시 회개로부터 출발하고 시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법을 공격적으로 파기하고 나간 죄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일을 번연히 알면서도 안 한 죄도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적극적으로 거역한 죄도 있거니와 소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실천하지 않은 죄도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죄를 우리가 모두 다 기도할 때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기도를 하게 되면 우리 자아가 깨뜨려집니다. 마치 파도가 쳐서 바위를 치면 바위에 부딪힌 파도가 산산조각이 나는 것처럼 기도는 여러분과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부딪히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부딪히면 우리 자신의 자아가 산산조각으로 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은 사람이 아집에 잡히고 자기 중심의 생활을 하게 되죠. 기도하게 되면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 부딪히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아가 깨어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항복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우리 편으로 끌어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깨어져서 하나님 편에 서게 되는 것이요, 하나님 중심으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부딪혀서 우리 자신이 깨어지는 길 이외에는 하나님 편에 서서 신앙생활할 수 있는 길은 없는 것입니다. 이래서 기도야말로 진실로 여러분과 내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살 수 있는 그와 같은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더라 그러겠는데, 이와 같은 생활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지 않고는 결코 이런 생활에 도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오늘 신령한 신앙생활을 하기 원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라는 것은 잠시 엎드려서 몇 마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진실한 기도는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적어도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 앞에 부딪혀 자아가 깨어지고 깊은 기도의 은혜 속에 들어가려면 시간을 내어서 1시간 이상 하루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루 1시간 이상 기도할 때 비로소 그 사람은 성령께 이끌려서 자아를 벗어버리고 영적인 신령한 상황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자리에 들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루에 1시간 이상 기도한다는 것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1시간 이상 기도하려면 온몸에 몸부림이 나고 태질이 생깁니다. 머리에 잡생하게 들어오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참고서 싸워서 나가면 나중에 모든 육신의 반응이 깨어지고 모든 마음의 혼돈이 깨어지고 그리고 이 회방을 꿰뚫고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의 교제 생활 속에 들어가서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신령한 기도 속에 들어가야 비로소 하나님의 뜻도 알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뜻 속에 들어가서 생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저희 개인 생활에 가장 무거운 짐이 뭐냐고 말하면 기도하는 짐이 가장 무거운 짐인 것입니다. 해외 선교를 나가면 한 번 강단에 서서 설교하기 위해서 최소한도 3시간 이상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엎드려서 3시간 이상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여간한 마음의 집중력과 노력과 투쟁이 아니면 안 되는 것입니다. 더구나 악마의 반항이 심한 일본 같은 데 가서 복음을 전가하려면 강단에 서기 전에 적어도 5시간 이상 엎드려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여러분 아무 사람과 이야기하지 않고 5시간 동안 엎드려 있다는 것은 심히 마음속에 고통스럽고 괴롭습니다. 그러나 그 장벽을 깨치고 나가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솔직히 고백하거니와 주일날 한 번 이 강단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기 위해서 토요일부터 주일까지 적어도 집중적으로 4시간 이상 기도하지 않고는 여러분 앞에 서서 말씀을 전가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강단에 서서 하나님 말씀을 전가하는 것은 인간의 지혜나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과 그 능력을 전달해야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결코 인간의 수단과 방법이 아닌 성령의 능력을 하기 위해서는 기도해서 자가 깨어지지 않고는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기도를 통해서 악마의 모든 세력을 무력화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악마와 싸우는 영적인 무기입니다. 악마가 눈에 보인다면 우리가 총칼을 들고 무슨 대포를 가지고 쏘아서 이길 수 있겠지만 악마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 어두움의 주관자들과 공중의 권세 잡은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러므로 악의 영들은 우리 눈에 안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신의 수단과 방법으로 대결해서 싸울 수가 없습니다. 악의 역사를 하는 이 영적인 존재와 싸울 수 있는 것은 무릎을 꿇어서 기도하는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경 구약에 보면 다니엘이 이스라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기로 작정하고 나아가 21일 동안 그가 기도했었습니다. 일주일을 기도해도 하나님께로부터 아무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는 지쳤습니다. 그러나 또 결심하고 2주일을 기도했었습니다. 그래도 응답이 없었습니다. 많은 다른 친구들이 낙심해서 뒤로 물러갔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3주일째 기도를 했었습니다. 제 20하루째 갑자기 찬란한 영광의 광채를 나타내는 천사가 그 앞에 서서 하나님께 지극히 사랑을 받은 다니엘아, 내가 첫날 기도할 때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었으나 하나님이 나를 보내어 응답을 하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파사 국군이 공중에서 막음으로 말미암아 그와 20일 동안 대치해서 싸우다가 군장 미카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며 오늘 내게 응답을 가지고 왔다고 말한 것입니다. 여기에 보게 될 때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어도 이것을 막고 있는 악의 세력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악의 세력과의 싸우는 것은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다니엘이 첫날 기도하고 응답이 오지 않는다고 낙심했으면 기도는 응답이 중도에 오다가 그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는 근질기게 20하루 동안 기도한 결과로 악의 세력이 무너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이 그에게 다가온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나의 신앙생활과 기도생활을 막는 대적하는 원수마귀가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어떤 일을 기도할지라도 몇 번 기도하고 쉽게 낙심해서 뒤로 물러가시는 안 됩니다. 기도하지 아니하고 악의 세력을 무력화할 수 없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 가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그곳에서 기도하며 하나님과의 교제하고 있을 때 9 제자는 산 밑에 있었습니다.
아홉 제자가 산 밑에 기다리고 있을 때 전간병에 걸린 아들을 가진 아버지가 그 아들을 데리고 지 아들에게 와서 고쳐달라고 간구했었습니다. 아홉 제자들은 이 간질병에 걸린 아들의 귀신을 쫓아내 주려고 아무리 달려들어서 그들이 호령을 하고 호통을 해도 이 귀신은 움직이지도 않았었습니다. 그 아버지도 절망에 처하고 그 아이도 절망에 처했었습니다. 주위에 모인 사람들은 모두 손가락질하려고 춤을 보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하나님의 제자라고 하면서 귀신도 못 쫓아내는 무력한 존재, 이것이 무슨 하나님의 제자냐고 했었습니다. 그들은 진퇴유곡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셔서 그 모습을 보자 즉시로 그 어린아이를 불러서 부이점에 귀신이 나가고 그 어린아이가 낫고 마는 것입니다. 조용할 때 아홉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그들의 안타까운 마음의 호소를 풀어놓았었습니다. 주님은 말씀 한마디에 귀신을 쫓아내는데 왜 우리들은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그럴 때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이런 유는 기도 이외에는 나가지 아니하느니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기도를 해서 마귀를 무력화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말로서 아무리 고함을 쳐도 마귀는 꼼짝 안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만일 미리 기도를 많이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하고 마귀를 무력화했더라면 그 마귀는 쫓겨나가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들은 항상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노리고 있는 마귀를 무력화하기 위해서 열심으로 늘 지구적으로 기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눈에 안 보이게 우리의 개인 생활이나 가정이나 우리의 환경에 들어와서 언제나 우리에게 파괴를 도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파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늘 기도하는 생활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지나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 그게 아말렉이 대항해서 나왔었습니다. 이럴 때 모세는 여호수아를 시켜서 군대를 동원해서 대적에 싸우게 했습니다만 광야를 지난 동안에 지친 군인들 또 무기도 온전치 않아서 싸워서 이길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럴 때 모세가 그 있던 산 위에 올라가서 아론과 훌을 데리고 손을 들어 기도했었습니다. 기도하자 아말렉의 세력이 무력화되어서 여호수아와 그 군병들이 그를 쳐 물리쳐 이겼었습니다. 그러나 팔이 아파서 팔을 내리우고 기도를 거치자 말자 아말렉이 또다시 힘을 얻어서 여호수아와 그 군대를 밀어제꼈었습니다. 하는 수 없어서 나중에는 모세가 손을 들고 한쪽 팔 또 다른 팔을 아론과 훌이 받치면서 해지도록 손을 들고 기도를 계속한 결과에 아말렉 군대는 완전히 무력화되어서 그들은 패퇴하고 이스라엘이 승리한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한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뚜렷이 보여주는 것은 원수의 세력을 무력화하는 길은 계속해서 기도하는 길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원수의 세력이 무력화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평창해지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한 개인적으로도 기도해야 되고 가정적으로도 모여서 기도해서 가정에 시험이 들지 않도록 해야 되고 교회적으로도 합심해서 그 교회가 열심히 기도할 때 그 교회를 파괴하는 일들이 다가올 수 없게 된 것이며 한 나라와 민족도 합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영국의 정예부대가 저 프랑스의 조그만 어촌인 덩크크에 독일의 기계와 부대에 포위를 당해서 이제는 영국 30만 정예 대병이 멸살당할 수밖에 없는 위기에 있을 때 영국은 전 국민이 기도회를 선포하고 기도했었습니다. 처칠도 웨스트민스터 대성장 성가대 좌식에 앉아서 기도했었습니다. 학교에서 학생들이, 공무원은 자기의 직장에서, 모든 회사원은 회사에서, 모든 국민들은 가정에서 하루 종일 영국 30만 정예부대를 구출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상상할 수 없는 기상의 변화를 일으켜서 하루 종일 독일 기계와 부대에 비가 악수같이 쏟아져서 진흙창의 모든 탱크가 다 빠지고